예전에 미국에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워낙 가난했고 경제도 매우 안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학비와 생활비를 걱정을 해야만 됐어요.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었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학비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한 대학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경제가 좋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공고를 보게 됩니다. 직원을 구합니다. 타자를 칠 수 있는 직원이면 즉각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갔어요. 면담을 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총명했고 또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꼭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통하기 마련이죠. 워낙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면접을 보는 사람들,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을 채용하고 싶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채우면 즉각 당신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자를 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고 대부분의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고 또 타자로 이루어졌지만 타자를 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봐도 운전은 대부분 하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장롱면허라고 할지라도 운전하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죠?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운전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운전이라는 것이 특별한 능력으로 대우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지 않죠.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옛날에 타자라든지 컴퓨터 자판 같은 거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학생들은 다 타자를 치지 않습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저에게 4일의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4일이 지났어요. 그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면접관 앞에서 타자를 치기 시작을 해요. 아주 잘 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4일을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저는 원래 타자를 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절실했기 때문에 제가 4일을 달라고 한 것은 하루는 타자기를 구하는 데 썼고 3일은 밤새도록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정도 실력뿐이 안 되지만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뽑았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31대 대통령 후보예요. 기회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할 때 어쩌면 조금은 부족해도 그것을 감안해서 뽑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회는 최선을 다할 때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면 안 됐죠. 그것뿐이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실함으로 4일 동안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아르센 우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어떤 편집장이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바람을 기다리는 배와 같다. 가만히 서서 바람만 기다리는 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람은 언제 불지 모르죠. 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을 타기 위해서 돛을 달고 또 뭘 해야 돼요?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육지에 그냥 붙어가지고 바람만 기다린다면 또는 바다에서 바람만 기다린다면 언제 바람이 올 줄 모르죠. 바람이 불 때까지, 바람을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1시간? 바람이 불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결과적인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요셉이 두 명으로 간추린다면 누구와 누구죠? 예수님의 양부셨던 성요셉,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꿈쟁이 요셉이라고 있죠.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똑똑했었나 봐요. 하지만 형들이 있었죠. 요셉은 성격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교만했죠. 자기 잘난 체를 아주 잘합니다.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 얘기를 하는데 이 꿈을 보니까 어때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형제들을 넘어설 거라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조차도 자기에게 고개를 조아리게 될 거라는 그런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형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죠. 또 아버지의 편애도 심했죠. 그러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땠어요? 끝까지 잘랑체하다가 결국은 이집트로 팔려가죠. 죽었다고 하고 동생을 형들이 팔아 넘깁니다. 물론 나중에 살려보내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구덩이 안에 넣었는데 이집트라는 상인들이 그를 꺼내고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대신의 집안에 노예로 갔는데 워낙 똑똑했어요. 그리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교만하고 자기만 알았죠. 다른 사람의 기분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워낙 똑똑했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대신에 부인이 꼬시죠. 여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오히려 요셉을 그렇게 고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궁정에서 빵을 굽는 그런 빵 굽는 신하와 그리고 헌작 대신이라고 하는데 술을 파라오에게 바치는 그런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대우를 받죠. 요셉은 그들의 시종을 들게 돼요. 근데 요셉이 하느님께 받은 능력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꿈을 해몽하는 것. 두 사람의 꿈을 듣고 나서 각자 이야기해 주는데 결국은 빵을 만드는 사람은 참수를 당하고 그리고 술을 올리는 사람은 그 자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요셉의 삶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늘 그렇죠.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감옥에 있을 때는 요셉이 똑똑하고 꿈을 그렇게 해몽해 주니까 그게 맞았을 땐 놀랬겠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인데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하고 잊혀질 수 있지만 나에게 못해주거나 원한 맺히게 한 사람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텐데 왜 인간의 마음이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처음에는 놀랬지만 자기 자리를 회복하고 나서는 요셉을 잊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라오가 어떤 꿈을 꾸게 돼요. 그때 생각이 나죠. 그때서야 요셉을 파라오에게 부릅니다. 그것을 해몽해 주죠. 이제 풍년과 흉년이 겹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요셉이 파라오의 눈에 띄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요. 요셉은 수염을 깎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을 깎지 않아요.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수염을 기를 수 있는 것은 파라오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기를 수가 없어요. 수염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깎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자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돼요? 재상이 되죠? 재상이 되어서 이집트의 모든 재산을 관할하게 됩니다. 기근이 듭니다. 풍년이 들고 나서 기근이 드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대비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집트는 그것을 대비했습니다. 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찾아와요. 그때 형들과 아버지와 죄를 하게 되죠. 요셉이 어땠습니까? 나를 팔아넘겼어. 그러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가족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복수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목 놓아 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그들을 보살펴 주죠. 요셉의 인생을 본다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느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요셉은 고생할 팔자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섭리는 팔자하고 다르다고 했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됐다가 나중에는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각본을 짜놓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 깨달아야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성장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요셉도 하느님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희생당하고 그냥 도구로서 쓰인다? 그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 또한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고 깨닫고 하느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 단순히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데 동참한다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느낄 때 나는 하느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내가 하느님께 청하고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받고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풍성함으로 내 안에 더 큰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끄시고 믿는 사람들이 따라간다라고 하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쓰이는 도구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나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겠느냐. 우리는 그렇죠. 본능적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륜과 천륜을 좀 어기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물론 자식이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뻔히 아시죠? 배우자가 미울 때가 더 많아요? 자식이 미울 때가 더 많아요? 똑같은 거 해도? 아들이랑 남편이랑 똑같은 짓을 했어. 누가 더 미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떤 게 더 사무치죠? 어떤 게 더 오래 가죠? 이게 그런 겁니다. 원래는 나를 위해 더 위하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아들이에요? 아니면 배우자예요? 딸이에요? 아니면 배우자예요? 사실 배우자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자식은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기다리고 자식은 돌아오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가 떠나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은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내가 악하든 선하든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만큼 크다는 거죠.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뭔가 내 안에 있는 거 떼어서 줄 때는 망설일지 몰라요. 하지만 부모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는 조건 없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더하면 남이 되지만 자식은 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랑 부모랑 헤어지는 것도 법으로 가능한가요? 부부는 헤어질 수 있죠? 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이랑은 가능한가요? 이런 어떤 법이 있나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사랑입니다. 그저 주인으로서, 신으로서 인간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이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삶이라는 거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어땠습니까? 그저 앉아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도 했겠죠. 하느님께 치유해 달라고.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잘못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으면 수염을 가리고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고 외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건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뭘 다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가장 쉬운 걸 선택하는지 몰라요. 힘들 때 그저 성당에 와서 또는 집에서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의 평화를 바란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내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죠? 나는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기도만 한다면 이것은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주실 수 없으십니다. 오늘 독서에서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청하거나 또는 뭐 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우리가 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청해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주신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묵상해야 돼요.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 힘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충만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언제까지? 비록 죽을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느님께서는 때가 되면 나를 구해주시고 때가 되면 이끌어 주십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저 정해놓고 묵주기도 얼마큼 해야 되나, 미사 잡리 얼마큼 해야 되나,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왜 하죠?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겁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미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에 묵주기도를 300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다면,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들렸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기쁘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게 기쁜 건지, 어떤 게 성공하는 건지,
어떤 것이 가정의 평화인지를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나서 나머진 주님께 맡길 때 하느님께서는 이미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는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한테 주겠다. 나는 네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면 뭐와 같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람을 기다리는 배와도 같다는 거죠. 뭘 줘야 됩니까? 너를 줘야 합니다.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잠시 눈을 감으세요. 진정한 기도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하느님께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도 하느님께 전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입과 마음과 온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